신의 세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마귀 귀신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사람에게 침입하는 것은 대상의 사람이 초청이나 협조해서 침입하는 보통입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은 동의 없이 어떤 죄악이나 혈통의 문제나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침입합니다. 섬을 치거나 예를 하려고 하면 귀신이 침입하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점체도 예언함이 돌아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점체도 예언할 때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점치게 하는 영의 미혹에 속지 않기를 소원하십니다.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하여 주기를 좋아하는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무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점치기를 좋아하고 이런 성무당 같은 사람에게 점을 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점치는 영이 역사하면 예언을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또 예언사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 밀대리 관계 맺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직접 예언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그게 맞다. 딸한테 예언 들어도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언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무성에 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점치는 게 하는 영이 자신을 사로잡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흔히 무병이라고 부릅니다. 신병이라도 불러도 의든 모를 질병 데서 밤잠을 못 자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고 마침내 무당을 찾게 되나 적사자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점치게 하는 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역자이면 감당하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면 전문적인 사람 찾아가세요. 인상적인 경험 많은 목사를 찾아가세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유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이 걸려요. 인내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의사결단을 해야 귀신에게 자유함을 받습니다. 기도원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무당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리권을 받게 되면 점치는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칭해서 사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먼의 영에 잡히면 꼭 무당이 되지 않더라도 무당과 같은 점치인을 하게 됩니다. 과정을 거쳐서 무당이 되면 무당의 세계의 질서와 위기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무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은 젊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면을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집을 우중충하고 고립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고 격이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카페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지나서 사주 카페가 생긴 것은 어디에 온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무속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사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선사와 발음은 같지만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이렇게 점치는 영에 들어와 무속이 되게 하는 경우는 그들의 영역이 정해지지만 낮은 단계의 점치는 영에 휘말리게 되면 어설픈 존재가 됩니다. 이들은 내림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사문에 거치는 무병이나 내림권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요. 교회에 있대요. 이들에서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속인 협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그들은 샤이비 무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기독교 교회 예배당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성령 하나님부터 훈련받은 힘든 과정을 소화하지 않고 미숙한 예언자가 되어 예언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언의 영 대신에 점치가는 영이 주관하게 되어 아무에게나 예언해주려고 접근하게 된다. 그럼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 끝까지. 예전에 삼각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을 때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기도원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는 이런 사람이 각별히 주의할 걸 당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교묘한 수다 여성 홍대에 접근해가지고 연애해준다. 많지만 누구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사람만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했는데 멋쩍어 저쩌고. 그게 처음에는 가지고 근데 나중에 가면 계속 나빠지기 시작해요.
이들은 대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언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점치게 하는 영은 예언하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점치게 하는 귀신이 점칠 때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약물에 도취되었을 때 황홀하지만 깨고 나면 비참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물을 접하지 않을 수 없는 가혹한 고통을 겪습니다. 흡연 역시 마찬가지로 흡연하면 머리도 무겁고 가래도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충동에 휘말려 견딜 수 없습니다. 이를 금단현상이라 불러요. 이런 현상 때문에 다시 흡연하게 되어 점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점을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자신 눈속에 만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있는 영은 점치가는 영이므로 사원들이 쪽지카처럼 지나간 일을 알아맞히듯이 그렇게 신통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광명한 처럼 이상한 귀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자기 분별 자시형을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기도도 우리 특만하게 같이 이런 집중 의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예요. 이건 미치게 하는 영, 즉 귀신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에 속게 되면 그를 추종하게 되거나 그 일을 옹호하게 됩니다. 이런 영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거룩한 모습 이상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결국 악한 영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성들을 유혹하기보다 속박과 온누에 빠지게 합니다. 점을 보는 사람 마치 연속극에 빠지듯이 계속 점집을 들락달락 합니다. 그 하루에 15집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이런 점집력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려면 계속 관계를 맺긴다.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얽매여 글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해가지고 몇천만 원씩 사기당한 사람 많아요. 목회자면서 여기에 이해가 없습니다. 단목회자가 이런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도를 해바라기 성도로 만들게 됩니다. 오직 단목회자는 바라볼 걸 요구합니다. 어떤 곳에 가지 말고 어떤 설교도 듣지 말고 어떤 집회도 참석하지 말고 오로지 교회 안에 머물도록 강요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가르침 외에 어떤 가르침에도 관심을 두지 말 걸 강요하고 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게 와서 물어보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단행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와 같지 않습니까? 이단행은 성도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 위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보다 교리서가 더 중요합니다. 점치게 하는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신실한 예언자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 성도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언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고증명서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세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그거 제치면 귀신이 들어오면 계속 귀신이 끌고 돌아다니니까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이 인정하고 그것도 몇 년 걸려야 다 떨쳐보내요. 본인 인정해도. 점치가는 성경에서 사술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존 성경 사전에 하면 사술이나 나술이나 점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술법을 말하며 사술, 복술, 점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어요? 얘기, 20장, 27절,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에 설명하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행소는 오늘날 교묘한 방법으로 이장하여 우리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본성적으로 속이는 일을 능하기 때문에 우리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장하는 겁니다. 설교자로 예언자로 이장합니다. 발람처럼 선지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갑니다. 목회자가 되어 있으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박수 집단과 의정치가 드러나는 경우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계속 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많이 하고 여러분 정성이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팔리게 하려고 내가 유튜브에다 설교를 지금 1년은, 밖에 안 돼서 1년, 헌재 1년에.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걸 아직 앞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미숙한 예언자나 성숙하지 못한 목자 이런 영이 휘말릴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요. 누구부터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신 역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수의 과정으로 나가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 자신한테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걸 제대로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안의 역사는 귀신에게 쏘으면 속임수에서 쉽게 빠져날 수 없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악신이 받아 그는 자신의 행위를 계속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3일 선지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자신의 행위를 변명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귀신에 속고 있다고 깨닫고 회개하고 속삭이는 적극적인 치유가 없으면 그는 그 영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역사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점을 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점치는 귀신이 역사하면 점을 치기를 즐겨요. 점치는 영의 미혹에 속아서 가정을 보살피지 않고 가사를 창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에요. 작전이에요. 마지막에 폐가 망신하게 귀신이 작전이에요. 아주 두려운 영이 점치는 귀다. 하루 속에 자신의 성령으로 분별하고 감찰하고 인정하고 성령에서 온몸으로 오래오래 기도해가지고 점치는 귀신을 몰아내고 도망치게 해야 됩니다. 미국행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금 변명한다는 걸 변명해. 핑계대고. 그리고 성령한테도 자신이 위장하고 계속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인가. 최근에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저런 변명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계속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도 억울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음해라고 할지라도, 진짜 지도자들은 마치 주님의 그래야지 잠잠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그렇게 설명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고수왕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더라. 이사야서 54장 7절. 억울하고 따지면 주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아 유죄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부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온갖 조롱거리를 만들었고 그 일로 수많은 교회 지도자에게 도매금으로 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계속 자신의 결정만을 주장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이 사람들 보세요. 즐거운 판결이 났어도 한번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로 억울하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해결을 하고 하지 않느냐. 치유받으려고. 우주의 재판장이 하나님의 그 일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벌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기도를 했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오래오래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한다면 결국 세상을 향해서 자기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신실한 지도자가 오해를 받을 때 불신자인 정치 지도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일의 최종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섭고 두렵다는 거 알고 긍정 폐가 망신하니까 딸들 분별해가지고 쫓아내고 하나님 성령으로 살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고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자신을 잘 보고 고치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정확히 알려면 귀신자 알고 보면 쉽게 되네. 귀신자 속전속결 책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축사 알고 보면 쉽게 되네. 귀신자 속전속결. 그래서 못들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 주만 하나님께 직접 1대1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따라가서 고전역사 보고 따라가서 하나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